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느 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묻습니다. 메뚜기는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말했지만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하는 이 말을 듣고도 내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합니다.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는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알려주었지만 여름한철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질문합니다. 내일이 뭔데? 내년이 뭔데? 영생이 뭔데? 우리 또한 무언가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힘찬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행하신 일은 성도가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에 도울 힘이 없으며 종국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스캇 팩은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인생은 고해, 즉 고난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인간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난제들 앞에서,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헛된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식사 후에 포춘 쿠키 안에 조그만 쪽지 안에서 서쪽에서 돕는 기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잠시 기분이 업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후기 정신분석학파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에리 프롬은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심리로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불안해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심리를 인지하고 진정한 마음의 지주를 찾아가야만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 헛된 것들 중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귀인이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무력합니다. 우리 모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참으로 티끌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것만 같은 대단한 권력도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결탄코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강교하며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뒤통수 치는 자의 상징이요 자기 깨와 힘을 의지해 살아온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원통이 아는 에서에게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야곱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형의 지분을 빼앗고 타국의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대릴 사이로 고생하며 14년을 살지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인 후 자기 몫을 챙겨서 야반 도주합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수많은 재물과 함께 자신을 앞서 보내지만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며 가족도 재물도 1진, 2진, 3진으로 나누어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홀로 야복강 나루트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새도록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한도뼈가 위골되어도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그 밤, 야곱과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참으로 기가 막힌 존재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야곱,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인간은 바닥을 쳐야 돌이킵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 인생의 티핑 포인트,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장자권이면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허망한 야망을 품었던 옛 야곱은 다 벗겨져 나갔습니다. 평생을 에서의 틀에 갇혀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여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앞에 3, 4절에 보면 도울 힘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한 귀인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게 될 것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국에는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5절의 상반절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하반절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앞서 2절에서 시인이 찬양의 대상으로 고백하면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결같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셔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엘로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돌보시며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타입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요, 다른 하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이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냈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똑똑한 머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록을 남길 때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기도 하지만 종이에 기록된 아날로그 감성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민 초기의 1년을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만 장거리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오로지 드리니 갈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기회는커녕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국제전화를 자주 하다 보니 전화료가 한 달 생활비만큼 나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 듣고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왜 저를 미국에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늘 옆에 두는 기도 수첩을 펴서 넘기는 순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상태인지 절감하고 회개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진 기도 수첩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록해둔 기도 제목과 그 옆칸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세밀하게 기록된 곳에 감사의 눈물과 콧물이 번져 얼룩진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전화도 영상도 무료로 하는 시대이니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제한적인 능력으로 하루 허무하고 무력한 존재에 불과한 귀인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형편이 어렵고 더디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열어주신 길로만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해야 할 세부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의 도움과 소망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소망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연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여 도움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섭리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